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또 함께 하셨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세상 일이지만 세상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열려지질 않아요. 오래 살았다고 열려지는 거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열려지는 거 아니고, 오래 신앙해냈다고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니고데모처럼 뚫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늘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이건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해방에서, 사단의 방해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첫걸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죠. 영 안에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영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내지를 못해요. 영 안에만 가둬놓고서 뒷방 늙은이 모양 가둬놓고서 사는 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충만해져서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가 하면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행하려면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죽었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뜻이에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 그런 말씀.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과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또 밝히 알겠습니다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바뀌어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만 자고 때가 어느 때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서 가서 40년 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40년 된 것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신앙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행했단 말이죠. 우리 육신으로다가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신앙하면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수십 년 지나는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그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지는 신앙이 되는데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서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죽은 여제자를 갖다가 살리는 역사를 행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베드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 베드로 안에 와 계신 주님께서 권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하고 제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은 보편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베드로나 바울이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신다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냥 예수님 믿고 내 것 가지고 내가 신앙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누가 세우는 거예요? 가문은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확장해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 편하고 쉽게 신앙하지 예배만 살짝 드리고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교회 안 하고는 편하지요. 일 안 하면 욕 먹을 것도 없고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다 까먹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스스로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방처럼 스스로 속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양보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굴 고치고 누굴 살려내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주여 나는 안 되는데 저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양보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양보해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이거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해요? 그거 날더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셨는데
주님은 그냥 영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고 뒷방널기처럼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관두고 할 테니까 챙겨내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 아니다 말이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이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할 때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우리는 내 기분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성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데 이건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면 그 다음엔 많이 누그러지고 그 다음엔 또 많이 누그러지고 많이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던 자가 영을 따르게 된단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난과 역경 신앙하면서 응답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서부터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그거 이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능력은 내가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6.25를 지나고 일제 36년을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고 한국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했지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순간순간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동행하셔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그걸 미리 예언하셔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26절 27절에 그랬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 나 중심의 세상 중심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시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따르고 순종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단 말이죠. 끝까지 내 고집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난 안 됩니다. 내 사정형편 모르니까 그거 사정형편 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려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양보해드려야지. 근데 나는 양보를 안 하고서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하면서 내 습관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일 안 하신다고 그러고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왜 안 하시느냐? 그렇게 하고서 모의가 되면 그 다음엔 뭐라고 하면 자기 자랑, 자기의 일을 삼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자랑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 거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나를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신약에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육신의 것들, 죄악된 것들, 고집 피우는 것들 이거 싹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좋은 걸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루어지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구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택함받은 선택받은 인족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하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조금 있으면 또 불수종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라가 망하고 사사시대 모양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돌도 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사람에게는 맡겨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행해주겠다.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 받아라. 주님의 몸으로 쓰임 받아라 하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되니 큰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모르고 내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기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멍하니들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때에 다가왔습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여전히 사람인 중심으로 인본주의 신앙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양보하면서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제자들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기로 다시 온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실 땐 좋았는데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 다음엔 닥쳤던 개처럼 하늘만 치다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뭐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황당하지 않겠어요?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쩔 매지 않겠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우리 자식들이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거 지금부터는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 때문에 천부응직탁이라고 그랬는데 어쩔 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제 아마 시자들의 심정이 이랬던 것 같아. 이때까지는 베드로도 영적인 지도자로 굳게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나서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왜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장본인이 자기 아니에요. 그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누가 탁 나서 이걸 탁 잡고서 리더십을 발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그리고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자, 내 자리로 가자. 그러기 쉬운 때인데 그런데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건 성령께서 거기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거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모아주시옵소서.
각자 마음이 4분의 1 다 갈라져 있고 세상 문제로 다 붙들고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어쩐가 성전은 지어놨는데 이거 갈라져 있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아주시옵소서.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모아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11제자 가룟 유다는 도망갔으니까 죽었으니까 빼놓고 11제자와 여기 여자들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같이 모여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땐 미쳤다 그리고 자기 형을 자기 오빠를 갖다가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을 어기고 감을 힘들게 어렵게 하니까 출교당할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저 제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녀.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지 육신의 오라버니로만 알았지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랬는데 부활하시니까 그때서 깨달은 것 같아요. 주님이 끝까지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부활하시니까 아 진짜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가기도 하고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가기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음적인 신앙, 부활신앙 끝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를 가정에서 나타내면 자녀들이라도 부모님들이라도 친척이라도 보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순간순간 안 된다고 그럴 때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해보시면 알아요. 조금만 바뀌어도 가족들은 더 잘 알아요. 그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하나님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이제 한 마음으로다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흩어지고 이제 흩어지려고 그러고 황당해서 마음이 다 해이해지고서 그야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누가 하나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회의를 해야지 그냥 이거 그냥 놔두면 되냐 말이죠. 회의합시다 옵시다 빨리 와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봤는데 이제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님이 받고서 우리들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합시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부족해.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이게 부족하다. 우리는 대책 강구한다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회의한다고 그리고서 그걸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 민족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순절에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1장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씩 주님께서 순서를 따라서 해결하실 건 해결하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로부터 다 바꿔놓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과 판단 가지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대책회의나 세미나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복음 선거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